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복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어버이 주일에 불러주신 목사님, 장로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작년에 하나님 공경, 부모님 공경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하나님 경외, 부모님 경외,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받고자 원합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누구를 경외해요? 하나님을 경외해요. 오늘 본문 32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강조했습니다. 잠언 9장 10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랬어요. 지혜의 근본이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 자, 그러면 이 경외라고 하는 말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경외라고 하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공경하고 두려워함,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경외라는 말은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두려워할 마음도 가져야 된다, 그런 의미죠. 그런데 히브리어에는 야레라는 말을 썼어요. 경외라는 말을 야레. 여기도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두려움, 무서움, 그런 뜻이 있고, 다른 하나는 존경과 경외, 공경, 그런 의미를 가졌다고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외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생각하면 먼저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돼. 두려움. 이 무서워한다, 두려워한다 하는 그 의미는 대개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먼저 하나님을 존경하고 경외함이 커서 하나님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그 마음의 상태, 이게 두려움이에요. 이게 경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에 먼저 예의 없이 굴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예의 없이 그렇게 예배 드려서는 안 된다는 의미지요. 또 한 가지, 무서워한다, 두려워한다는 것은 대상을 무섭게 여겨서 공포심으로 두려워 근심하는 마음인. 그러니까 이건 불신자들이 가지는 마음이에요. 마귀가 사람에게 넣어주는 두려운 마음이에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장차 심판받아서 지옥에 갈 사람들의 그 두려움, 그런 의미를 우리가 또 생각할 수가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학생이 교회 열심히 나와서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요, 하나님만 부르지 아버지라는 말을 안 불러요. 야,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아버지야? 뭐 끄떡하네. 하나님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그 학생이 하는 말이, 아버지 하면 자기 아버지가 생각난다. 자기 아버지는 폭력적이어서 어머니를 때리고 자기도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하면 내 아버지 생각나가지고 아이고 믿을 마음이 없는데요.
그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생각하는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단순히 무서워하는 그런 감정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깊이 존경하고 하나님의 크심과 능력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의 자세, 이것이 경외라고 하는 말이에요. 마치 스승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따르려고 하는 제자의 마음과 태도와 꼭 같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야 돼요.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니까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들을 지킬지어다,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랬어요. 사람의 본분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전도서를 누가 참 잘 알잖아요. 솔로몬 왕이 모든 것 다 경험하고 마지막에 기록한 그 전도서의 내용이 뭡니까?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다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인간의 노력으로서 얻어지는 그 모든 것이 다 헛되다고 하는 말씀이죠. 인간의 지혜도 헛되고 인간이 얻어지는 그 재물도 헛되고요. 인간이 누리려고 하는 권력도 헛되다고 그래요. 그리고 인간이 누리고 있는 쾌락, 이것도 다 헛되다 하는 것을 결국 강조하는 것이 전도서예요. 그러면서 인생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걸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미래는 알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대로 나아가는 그것을 강조하면서 결국 이 모든 것을 들었으니까 너희들은 인생의 본분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해라.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 말씀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잠언 1장 7절을 보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지식의 근본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여러분, 지식의 근본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는 지금까지 엄청난 지식을 축적해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활하는 데 얼마나 편합니까? 과거에는 제가 뭔 일 있으면 돈 붙이고 뭐 어찌고 하려면 은행 꼭 다녔어요. 근데 아들이 핸드폰을 어떻게 해주더니 요즘은 그냥 집에서 누워서 이렇게 옥션을 통해서 물건을 삽니다. 아주 편하게 살아요. 예. 집 문 앞까지 갖다 주는데 뭐. 그 핸드폰을 통해서 그냥 써서 가면 뭐 이것도 살 수 있고 저것도 살 수 있고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어요. 예, 은행에 안 가도 돼요. 그런데 지금 시대는 무슨 시대라고 그러지요? AI 시대라고 그래요. 여러분, AI가 모든 분야에서 지식을 다 제공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 AI를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AI가 인간보다 더 똑똑하게질 때에는 어떻게 될 수가 있을까? 그 시대가 올 수도 있대요. AI가 인간보다 더 똑똑해지게 되면 인간을 지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염려를 하더라고요. 예.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기술이 얼마나 많이 발전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혜택을 많이 받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한편 생각해 보십시다. 이런 지혜가 충족해졌고 모든 면의 생활이 편리하고 우리가 참 편하게 살 수 있지만은 기술 발전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느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생의 문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관계예요.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나라와 나라와의 관계, 또한 모든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형태를 보면 이 관계가 잘 이루어져야 돼. 여러분, 이 나라 정치도 그렇잖아요. 정당과 정당과의 관계, 이게 제대로 안 될 때에 문제가 계속 발전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을 해서 지금 2000여 년의 역사 과거를 생각해 보면요, 1900여 년 동안의 역사, 전쟁 역사가 요 근래 100여 년 동안의 전쟁 역사와 비교해 보면 그 통계가 엄청나게 차이가 있대요. 요 근래의 100여 년 동안에 각 나라에서 수많은 전쟁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그런 통계가 나옵니다. 이렇게 지식이 충족해 갖고 모든 면의 지식이 말이죠, 충만한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왜 전쟁이 일어납니까? 왜 싸웁니까? 왜 문제가 일어납니까? 이 관계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는 지혜가 많아도 우매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아무리 지식인이라 할지라도 우매한 사람으로 전락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제임스 웹이라고 하는 것 아십니까? 이 제임스 웹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주 망원경을 말합니다. 여러분, 요즘 제임스 웹을 통해서 우주를 관찰하는데요, 참 선명하게 보인대요. 아주 뚜렷하게 멀리 있는 것들이 얼마나 뚜렷하게 보이는지 모른대요. 그런데 이 제임스 웹을요, 13개 나라에서 14조 원을 투자해서 만든 망원경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는 말이죠, 멀리 있는 것도 아주 뚜렷하게 볼 수 있는 시대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나요? 사람의 마음을 여러분 들여다볼 수 있습니까?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어요? 멀리 있는 것들은 선명하게 보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인간의 마음을 들여다보지를 못해요. 심지어는 몇십 년 같이 산 배우자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다면은요, 그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아이고, 저 사람 마음 보니까 나를 죽이려고 일로 오네. 요즘 무차비하게 살인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그런 사람의 마음을 읽는다면 뭐 미리 다 예방적으로 도망갈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를 못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여러분, 지식의 근본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 지식의 근본이 없이 지식을 소유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사람이, 지식의 근본이 없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요? 교만해져요. 하나님 없을 때에 나는 지식인이다, 나는 모든 것을 다 안다, 교만해져요. 자기를 믿게 돼요. 그래서 언제나 자기 유익한 대로 실용주의로 나가요. 뭐 남은 해가 넓더라도 그 상관없어요. 범죄하는 자리에 들어간다고 말이죠. 여러분, 창세기 11장 1절 이하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오는 거 잘 알죠. 하나님께서 홍수 시대에 물로 다 인간을 멸했어요. 홍수 심판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흩어져서 살아라 그랬어요. 흩어져서 살아라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신할 평지에다가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뭐 흩어질 거 뭐 있냐? 모여서 살자. 그리고 홍수가 나더라도 뭐 끄떡없다.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내려오셔서 언어를 혼잡게 했어요. 그러니까 쌓다가 중단하고 말았잖아요. 하나님 없이 자기들끼리 살아보려고 바벨탑을 쌓다가 그 바벨탑이 허물어지고 만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없는 인간, 하나님 없는 인간이 헛수고로 끝나고 만다고 말이죠. 더 많은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뭡니까? 예배 중심 생활이죠. 여러분, 어버이 주일에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돼. 그래서 좀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저도 지금 나가는 교회 일부 예배 드리는데 보면 앞에서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이렇게 찾아보는 분들이 있더라고. 물론 제가 그 오해하는지 모르겠어요. 성경 찾아볼 수도 있죠. 요즘 뭐 핸드폰으로 찬송, 성경 다 부를 수 있는데, 근데 그게 아닌 것 같더라고. 가만히 보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예를 갖추는 분이 그럴 수가 있어요?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한 다윗은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시는 날에 이렇게 고백한 걸 우리는 잘 압니다. 시편 18편 1절.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선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다윗이 고백하나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경배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욥을 잘 압니다. 욥은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부자로 살 때에도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재물이 다 사라지고 10남매가 다 죽었어도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 몸이 병들어서 만신창이가 되어 희와 조각으로 몸을 득득 긁으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까닭 없이 조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한 욥, 그 욥을 우리는 본받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부모님을 경외합시다. 오늘 본문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고 명령하셨어요. 명령입니다. 각 사람은 누구를 경외해요? 안 들려요. 부모를 경외하라고 그래요. 여러분, 부모를 경외하라고 하는 말씀은 성경 여기 딱 한 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 32절에 부모 경외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여기 딱 한 번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부모님을 경외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부모 경외를 선민의 종교적인 의무로 정하셨어요. 꼭 경외해라. 이렇게 정하신 것은 부모를 경외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 경외하는 자가 부모님을 경외하게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목사님께서도 아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부모를 그렇게 표현했죠. 부모는요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그래서 경외하라고 하는 거예요. 또 부모를 경외하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 생명이 귀하잖아요. 여러분, 생명, 살아있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부모는 생명의 수여자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부모를 경외하라. 보이는 부모를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고 하는 말씀이죠. 부모 경외에 대해서는 제가 더 길게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매년 강조한 말씀이니까. 부모를 존경하고 높이고 순종하고 기쁘게 하는 것이 그것이 효도예요. 그 효도를 잘 감당해 나가야 되는데
조건 없이 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경외하세요. 효도하세요. 순종하세요. 곽선희 목사님이 소망교회를 심호할 때에 교회에서 목사님 집 한 채 사드리죠. 그러면서 10억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10억짜리를 수소문하다가 지금 짓고 있는 아파트 그것을 계약하고 샀대요. 그리고는 얼마 안 있다가 이제 입주하게 되는데 10억 주고 산 아파트가 20억으로 꽁툭 뛰었어. 입주할 때. 그러니까 곽선희 목사님이 생각하기를 야 이거 좀 목사가 20억 되는 아파트에서 살아야 되나? 그런 생각이 퍽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자녀들을 불렀어. 얘들아, 내가 좀 고민이 있는데 좀 들어봐라. 내가 교회에서 10억을 줘서 아파트를 이렇게 샀는데 지금 들어가려고 하니까 20억이 됐다. 얼마나 배나 뛰었다. 그런데 한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죽으면은 너희들이 이 아파트를 나눠 가져야 되는데 한 사람이 한 7억 정도는 가지겠더라. 야, 그거 생각하니까 너희들이 아버지를 쳐다볼 때 아버지 빨리 죽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질 것 같아. 그런 마음이 푹 들지 않냐? 아버지도 참. 아니, 너희들 찾아올 때마다 나 죽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 가질 거 아닌가? 내 생각이 자꾸만 들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시험 받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냐? 에이, 제가 아버님 그 가지고 있는 아파트 탐날 거요? 이거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 그냥 아버지 맘대로 하세요. 그래? 그래도 좋아? 고맙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 아파트를 팔아가지고 교회에다 헌금했대. 그 다음에 자녀들이 아주 공경을 잘하더래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효도지. 그런 생각을 가졌다고 설교하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 효도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조건 없이 해야 돼요, 여러분. 조건 없이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김인강 교수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김인강 교수는요, 충청도 농사꾼의 6남매 중에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2살 때에 소아마비를 앓았지만은 너무 가난해가지고 치료 시기를 놓쳤어요. 그 후유증으로서 안전뱅이로 어린 시절을 살았다고 그래요. 아버지는 아들의 장애를 부끄러워하면서 술을 마신 날이면은 저런 쓸모없는 놈 제발 좀 갖다 버려라 그러면서 폭력을 휘둘렸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눈물로 지새웠어요. 혼자 힘으로 설 수도 없었기에 안전뱅이가 어떻게 다닙니까? 기어다니죠. 그래서 이 인간이 어릴 때에 친구라고 하는 강아지, 뿅아리, 그리고 꽃들, 주위에 있는 꽃들이 그의 친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초등학교 갈 날이 됐습니다. 나이가 됐어요. 어머니의 등에 업혀서 집에서 1시간 못 떨어진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 가서 학교에 말하니까 장애인이라고 입학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허락하지 않았어요. 어머니와 아들은 그날 교문 밖에서 한없이 울었다고 합니다. 아들을 등에 업고 오는 길에 슬픈 마음으로 어머니는 아들의 그 꽁꽁한 발을 만지면서
아가야 춥지 춥지 그러면서 어른 발을 자기의 옷으로 감싸서 그 어른 발을 녹여주기도 했다고 그래요. 그때에 세상에 힘든 일이 비수같이 많이 달려왔지만은 그 어머니의 따뜻한 말이 언제나 잊혀지지 않고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11살에 집을 떠나서 재활원에 들어갔고 굳은 다리를 펴서 보조기를 띠끼우고 목발을 짚으면서 걷는 방법을 계속 훈련해 가지고 2년 걸려서 서게 됐다는 거예요. 목발을 짚고 걷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결국 대전 중학교에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충남 고등학교 들어가게 된 것도 그가 열심히 공부해서 고등학교 그때는 연합고사를 봤죠. 그 연합고사에 만점을 받았대. 그래서 장학금을 받으면서 충남 고등학교를 다니게 됐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시절에 방 공부하는 분위기는요, 방 하나에 TV가 그냥 틀어져 가지고 큰 소리가 나는데 방 한 구석에서 그 밥상 놓고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서울대 수학과에 합격이 된 겁니다. 장애인이지만은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 수학과를 들어가게 됐어요. 그런데 1학년 시절에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1학년 시절에 성경 공부도 열심히 했다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앞에 그는 딱 부닥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침뱉음을 받으며 채찍질을 당하며 모욕을 당하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인간이가 지금까지 살아온 과거의 삶이 바로 그랬다는 것. 멸시천대를 받으면서 지금까지 살아왔고 그것이 뭉클하게 올라오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높이 달려서 부르짖는 말씀 중에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앞에 인간이는 그냥 가슴이 뭉클하며 뜨거워지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정 완전히 원수를 사랑했구나. 예수님의 그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구나. 거기에 그가 무너지고 말았어. 그래서 먼저 아버지를 용서했다. 그 다음에 자기를 비방하고 조롱하던 그 사람들을 다 용서했다고 그래. 지금까지 인간의 얼굴에는 웃음꽃을 찾아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앞에서 그가 웃음을 되찾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3학년 올라갔습니다. 3학년 초 목발을 짚고 무거운 가방을 맨 채 너무 많이 걷다 보니까 갈비뼈와 폐가 부딪혀서 폐에 큰 구멍이 났어. 의사는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죽을 수 있다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인강이는 기도원 찾아갔어. 기도원 한 구석에 엎드려서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만 이렇게 가오하신가요? 항상 아프기만 하고 아무 쓸모없는 나를 데려가 주세요. 눈물을 흘리면서 데려가 달라고 기도했어. 그때 문득 등 뒤에서 찬송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그 찬송을 듣는 순간에 자아가 꺾이더라요.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 모습 이대로 주님께 맡깁니다. 기도했는데 얼마나 기도했는지 통증이 멎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열심히 기도 공부해가지고 결국은 서울대를 졸업하게 됩니다. 졸업식 날 생각지도 않던 아버지가 나타났어요. 어머니는 인강일을 뒷바라지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새벽마다 교회 나가서 인강일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르는데, 아버지는 졸업식장에 나타나서 아들아, 내가 잘못했다. 내 졸업 축하한다. 이제부터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겠다. 주일에 교회 나갈란다. 아버지가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서울대를 졸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인강이는 미국 유학을 떠났어요. 유학을 떠나서 버클리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이후에 카이스트 교수, 서울대 교수를 거쳐서 현대에는 고등과학원 교수로서 그렇게 재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인광 교수는 2007년에 40세 이하의 과학자에게만 주는 젊은 과학자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3차원 다양체의 위생 수학이라고 하는 그것과 기하학 분야의 세계적인 그러한 수학자로 이름이 뛰어나게 나타난 사람이 바로 김인광 교수입니다. 그가 기쁨 공식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서 그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내가 어려웠을 때에, 누워서 아파 있을 때에 기도하는 법을 배웠고, 성경 읽는 법을 배웠고, 고통하는 가운데에서 찬양하는 법을 배웠다. 하나님께서 불완전한 자기를 쓰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그 책에 흐르는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서 2023년 작년 재작년에 11월 2일 다니엘 기도회라고 하는 집회가 있어요. 다니엘 기도회. 거기에 초청 강사로 서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주제로서 설교를 쭉 간증하면서 했어요. 거기에서 내용을 제가 다 말씀드리지는 못합니다. 그냥 제일 강조하는 게 뭐냐, 나의 주어진 모든 대상을 감사로 대하십시오. 감사로 살아가십시오. 나는 나에게 가난과 무식한 부모님을 주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 거기에서 부모를 의지하지 않고 또한 개인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법을 배웠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법을 그렇기에 배웠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면서 나는 초등학교에 가지 못한 것 후회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감사합니다. 스스로가
공부할 수 있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한 인물이 바로 김인광 교수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부모님을 경외하십시다. 무조건적으로 경외하며 사십시다. 오늘 부모님들과 자녀들 하나님께서 복 내려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